우리는 계속 그리스도의 성품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순수함이라는 성품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순수함이라는 이 단어는 사전적 의미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다른 것이 섞이지 않은 깨끗한 상태, 그것을 순수함이라고 표현하고요. 두 번째 의미는 사사로운 다른 의도나 욕심, 못된 생각이 없는 상태, 이것을 순수함이다라고 표현합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사람이 순수하다라고 표현하는 것은 사람이 참 깨끗하다, 욕심을 부리지 않다, 한결같다, 그래서 믿을만하다, 그런 사람에게 이 순수하다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그리스도인의 성품으로서 이 순수함을 생각하는 이유는 이 성품이 바로 하나님께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다른 것이 섞이지 않은 깨끗한 상태, 이 순수한 모습, 유일한 모습을 항상 갖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모습을 잃지 않기를, 성도들이 이 모습 그대로 받고 인정하고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신명기 4장 39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런즉 너는 오늘 위로 하늘에나 아래로 땅에 오직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다른 신이 없는 줄을 알아 명심하고. 하나님은 다른 것들과 섞이지 않으세요. 다른 신들과 함께하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오직 유일한 하나님으로서 이 땅 가운데 존재하시며 성도들 가운데도 그렇게 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신명기 6장 4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언제나 유일한 하나님으로서 존재하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순수한 이 속성을 이스라엘이 항상 인정하고 붙들며 살아가길 원하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10계명을 통하여서, 특히나 첫 번째, 두 번째 계명을 통하여서 강조하십니다. 절대로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우상을 만들지도 섬기지도 말지니라.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요구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유일하신 하나님, 다른 것과 섞이지 않는 순수한 모습으로서 존재하신다라는 거예요. 또 하나님은 한결같은 모습, 다른 의도나 욕심이 없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언제나 사랑하시는 분이세요. 그 사랑이 변치 않습니다. 한결같습니다. 물론 사람이 죄를 범하여서 그에 대해서 벌을 내리셨고,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가 죄로 말미암아 단절되었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변치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죄의 담을 허물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라는 귀한 존재를,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어서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을 완성해 보이셨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이전에도 사랑하셨고 지금도 사랑하시고 앞으로도 영원히 그 사랑은 변치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한결같은 사랑 안에 하나님은 다른 대가나 어떠한 요구도 하지 않으십니다. 욕심을 부리시지 않으십니다. 귀한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 희생시키셨다고 그에 대한 대가를 요구하시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냥 믿기만 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믿음도 우리에게 강요하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선택으로 제시하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조건이 없습니다. 대가가 없습니다. 믿기만 하면 구원이 주어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순수하게 세상을, 사람을, 나를 변함없이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순수한 분이십니다. 이 순수함의 성품이 하나님 안에 녹아져 있습니다. 그렇기에 그 순수함을 통하여 우리가 구원을 얻고 나음을 얻었기에
우리도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순수한 성품, 이 순수함을 따라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이 순수함이라는 단어가 이 세상의 분위기와는 참 맞지 않는다는 겁니다. 순수하면, 그렇게 살면 세상에서 손해볼 일들이 참 많습니다. 세상은 그런 분위기가 아니라는 거지요. 3일 전 9월 27일에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이 경찰청으로부터 얻은 한 자료를 언론에 공개했습니다. 그 자료의 제목이 뭐냐면 최근 5년간 보이스피싱 발생 건수 및 피해 금액, 이러한 타이틀의 자료를 언론에 노출을 했어요. 그 자료에 따르면 2014년도부터 2018년 상반기까지 근 5년 동안 보이스피싱 범죄가 총 9만 8,391건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기간 동안 이 보이스피싱으로 인해서 발생한 피해 금액이 9,661억 원, 거의 1조에 육박한 수가 이 보이스피싱으로 피해를 입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1년에 한 2만 명 정도 되는 국민이 2천억 상당의 금액을 보이스피싱으로 인해서 사기를 당한 겁니다. 1인당 피해액으로 따지면 한 1,000만 원 정도 손해를 본 거라고 그래요. 이거는 이 보이스피싱에 국한된 자료입니다. 그러니까 사기, 이 보이스피싱 말고도 사기가 되게 많잖아요. 그것으로 인한 피해액은 더 어마어마한다라는 거예요. 어마어마하다는 거예요. 지금의 세상은 불신이 판치는 세상입니다. 남을 등쳐먹고 짓눌러서 승리하는 것이 당연한 세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세상 가운데 어떻게 순수함을 가지고 어떻게 순수한 모습으로 신앙을 유지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까? 그것이 오늘 믿음의 사람들이 갖는 갈등이고 고민이고 그것이 겪는 어려움들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타난 한 사람, 다니엘은 이러한 갈등과 고민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신앙의 경종을 울리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유대 사람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보니까 바벨론에서 포로로 살아갑니다.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두 나라로 갈려진 이후에 각각 아수르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됩니다. 북이스라엘이 기원전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정확히 125년이 지난 후에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바벨론은 당시에 신흥 강국입니다. 군사력과 강력한 문화를 가지고 남유다를 정복하고 무너뜨렸습니다. 그런데 이 바벨론이 새롭게 갖고 펼친 정책이 있었어요. 그것은 각 정복한 나라마다 쓸만한 인재들, 어린 소년들을 데리고 이제 바벨론으로 오는 겁니다. 그래서 바벨론 왕궁에서 그들을 바벨론식으로 교육합니다. 그렇게 바벨론식 교육을 통해서 그들을 바벨론 사람으로 의식화시키는 거예요. 그렇게 바벨론식으로 교육받아 바벨론 사람화되면 이제 그들을 이제 정복했던 나라의 지도자로 보내게 되는 겁니다. 무력으로 땅을 정복했지만 이 무력은 오래가지 못한다는 것을 그들은 알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소년들, 쓸만한 인재들을 바벨론식으로 키워서 그들 가운데 심음으로 바벨론 문화가 그들 가운데 온전히 흘러가게끔 만든 겁니다. 그래서 무력으로 점령한 땅을 넘어 계속 바벨론 문화로 그 땅을 바벨론화시켜서 이 바벨론 나라가 계속 강성하여질 것을 바라며 그런 정책을 썼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데려온 사람들은 3년 동안 이 바벨론 왕국에서 굉장한 후한 대접을 하면서 그들을 교육시킵니다. 호화로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그들이 정말 혹할 수 있도록 좋은 음식을 먹이고 좋은 대접을 하며 바벨론 사람처럼 갖가지의 편의를 봐주고 그들을 대해줍니다. 심지어 포로인데 이방인인데 바벨론 사람의 이름을 부여해서 바벨론 사람처럼 인정하며 그들을 바벨론 사람으로 자라게 합니다. 그래서 다니엘도 바벨론식 이름 벨드사살이라는 이름을 부여받고 살아가게 되는 거죠. 바벨론의 문화는 번성합니다.
군사적으로 문화적으로 이스라엘을 압도합니다. 포로로 잡혀왔지만 포로로 사는 것보다 바벨론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더 편리하고 더 쉽습니다. 이렇게 살아가다 보면 그렇게 바벨론의 문화를 받아들이고 바벨론의 것을 인정을 하고 나면 이제 고국으로 돌아가서 지도자의 위치에 설 수 있습니다. 즉 어떻게 보면 이 왕궁의 포로로 끌려와서 교육을 받는다는 것, 다니엘이 왕궁으로 왔다는 것 자체가 이미 성공이 보장된 것이고 탄탄한 이 대로가 펼쳐져 있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다니엘은 왕의 음식을 거부합니다. 8절 말씀에는 이렇게 얘기하죠.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여러분, 좋은 나라, 좋은 문화에 번성한 나라가 이 왕이 제공하는 음식은 굉장히 귀한 것일 겁니다. 그런데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다니엘이 거부했어요. 이 음식과 포도주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왕의 음식과 포도주는 우상에게 드려진 제물이었기에 다니엘은 그 음식을 완강히 거부했던 거예요. 우상에게 드려졌던 것이기에 영적으로 혼탁함이 있었고 부정함이 있었고 그것을 먹음이 하나님 안에서 나의 영을 더럽힌다라고 그가 판단했기 때문에 귀한 음식임에도 불구하고 그 음식을 더러운 것으로 인정했고 그 음식이 나를 더럽히지 않게끔 환관장에게 그것을 거부하는 그런 결단을 다니엘이 내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다니엘은 대우를 받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포로입니다. 아무리 그를 바벨론 사람처럼 인정하고 그를 대우해 준다 그래도 그렇게 대우해 주는 바벨론 사람들의 입장에서도 그 저변에는 그가 포로인 것을 깔고 있습니다. 이것을 다니엘이 모를 리 없습니다. 환관장에게 포로인 다니엘이 자신을 관리하는 감독의 위치에 있는 환관장에게 이것을 요구했다라는 것은 그들의 눈밖에 나는 짓입니다. 지금의 삶을 오히려 더 어렵게 만드는 선택입니다. 3년의 교육은 말이 교육이지 유대인을 바벨론 사람화시키는 의식화시키는 작업의 시간입니다. 그렇게 바벨론 사람처럼 되어야 자기 나라로 돌려보낼 수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회유하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 동안 의식화가 안 되면, 회유가 안 되면 바벨론으로서는 돌려보낼 수가 없어요. 돌려보내면 혹시나 폭동을 일으키거나 또 뛰어난 인재로 키워놨더니 그 역량을 가지고 바벨론에 대적하는 일들을 벌이게 되면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벨론 사람이다라고 인정할 만한 모습을 갖추지 못하면 그 시간을 더 연장해서 교육을 더 추가하거나 정 안 되면 제거할 수밖에 없어요. 그것이 바벨론의 입장입니다. 다니엘이 이것을 모를 리 없습니다. 그런데도 다니엘은 음식을 먹지 않겠다고 합니다. 그냥 먹으면 탄탄한 대로가 열리고 그냥 먹으면 세상적으로 성공한 위치에 오를 수 있는데 다니엘은 일부러 어려운 길을 선택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뜻을 굽히지 않습니다. 환관장이 그에게 대답합니다. 너희가 이것을 안 먹어서 얼굴이 초췌하여 다른 소년들만 못하게 되면 내가 문책받는다. 내가 죽는다. 내가 위태롭다. 그렇게 말해요. 한마디로 안 된다는 거죠. 그런데 그런 환관장에게 다니엘은 12절 13절 말씀에 이렇게 요구를 합니다. 12절 13절입니다.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왕의 음식을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아서 당신의 보는 대로 종들에게 행하소서 하매. 다니엘이여 뜻을 굽히지 않습니다. 그 뜻을 위해서 10일 동안 채식만 먹게 하여 그 결과를 비교해 달라고 요청합니다. 여러분, 이제 추석이 지났습니다. 명절이 지나면 참 얼굴들이 때깔이 참 좋으십니다. 좋은 음식들을 드셔서 그런지 얼굴에 기름이 반질반질합니다.
간혹 추석 명절이 지나고 나서 얼굴이 푸석한 분들이 보이는데 그분들은 대부분 며느리들입니다. 고생을 많이 했죠. 그런데 사람의 얼굴이 좋아지는 것은 좋은 음식을 먹고 편안해져야 그 얼굴에 빛이 나고 윤이 나고 건강해질 수 있는 거예요. 왕의 음식 기름지고 좋은 것일 겁니다. 왕이 직접 택한 진미일 겁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그것을 거부하죠. 채소만 먹겠다고 합니다. 이게 유기농 채소여서가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먹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강건케 하신다는 확신, 신뢰, 그것이 다니엘에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선택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순수함의 원천, 그것은 바로 신뢰, 확신에 달려 있습니다. 8절 말씀에 보면요, 이렇게 출발하죠.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라 하고, 뜻을 정했다고 합니다. 이 뜻을 정했다라고 하는 표현은 마음을 굳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이 그의 안에 굳건히 세워져 있었다라는 겁니다. 내가 이 길을 택할 때, 내가 이 길을 택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나와 함께하여 주셔서 고기를 먹은 다른 사람들보다 채소를 먹은 나에게 더 강건함을, 더 좋은 얼굴의 빛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실 거야.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실 거야.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해 주실 거야. 하나님께서 내게 기적을 더해 주실 거야. 그는 그의 안에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순수하게 믿음의 행동을 선택하고 행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한결같은 순수한 믿음의 행동과 선택은요, 하나님을 신뢰할 때 생겨날 수 있는 거예요. 머뭇거리지 않고 선택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어느 시골 마을에 비가 오지 않아서 밭이 쩍쩍 갈라집니다. 모든 주민들이 어려움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동네 어르신 한 분이 우리 교회에 가서 하나님께 기도 한번 해보자 라고 사람들에게 의견을 내놓습니다. 모두들 그 의견에 동의해서 그렇게 하자고 교회에 모입니다. 교회에 모여서 열심히 비를 내려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거짓말같이 하늘에서 비가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그 비에 너무나도 기뻐하고 환호합니다. 그런데 그 비가 거세지는 거예요. 교회에서 나와서 집을 가려고 하는데 비가 너무 많이 내려서 사람들이 움직이지 못합니다. 누구도 우산을 가지고 오지 않았던 것이죠. 그런데 오직 한 사람, 어린아이 하나만이 유유히 손에 들고 있는 우산을 펼쳐 집으로 갔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얘기 들어보셨죠? 기도하면 들어주신다는 확신,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일하셔서 마른 하늘에 그 수많은 비를 내려주실 것이다 라는 그 확신이 있으니까 그 어린아이 하나가 우산을 들고 가는 그런 행동이 나타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순수한 주님을 향한 확신이 있어야 순수함의 그 믿음의 행동들이 나타나게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 있었어요. 그 확실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딘지는 모르지만 떠나라 이야기하셨을 때, 가라라고 하셨을 때 갈 바를 알지 못한 채로 자기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났습니다. 사도 바울도 하나님을 신뢰하였어요.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온전히 붙들었습니다. 복음의 능력을 신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복음을 위하여 인생의 마지막까지 열심히 경주했고 끝까지 믿음을 지켰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확신, 복음에 대한 열정, 이 확실한 믿음은 순수한 믿음의 행동들을 만들어낸다라는 거예요. 다니엘도 뜻을 정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확신의 마음을 그의 안에 굳건하게 세웠습니다. 그의 안에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마음, 그 확신의 마음이 세워졌습니다. 그러니까 그에게 있어서 순수한 믿음의 선택, 왕의 기름진 음식과 그 포도주를 먹지 않는 행동들이 그의 안에 나타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신뢰,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때 그런 선택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시고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만들어내시고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펼쳐내시는 그 기적을 맛보게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순수한 선택과 행동들은 그냥 생겨나는 것이 아니에요. 이러한 순전한 믿음, 이 순수한 믿음은요, 언제나 고난의 시간을 통해서 더 순전해지는 법이에요. 여러분, 다니엘이 갑자기 어느 순간 믿음이 자라나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이 생겨나는 것이 아니에요. 이전에도 믿음을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 믿음을 갖고 있었던 삶이 어려움의 시간을 통하여 순수한 모습으로 순전하게 성장해 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은요, 생명이 위태로울 수 있는, 지금 자기가 갖고 있는 유익들을 잃어버릴 수 있는 그런 선택의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그냥 음식 먹으면 편하게 갈 수 있는 그 길을 거부함으로 인해서, 내 자신을 정결하게 한다고 왕의 음식을 거부함으로 인해서 어려운 상황에 처할 수 있게 돼요. 고난의 상황, 시험의 선택에 놓여져 있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고난이 있어야 순수함이 더 도드라지는, 순전하게 될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냥 금이 순금이 되기까지는 거기에 뜨거운 열을 가해야 합니다. 불순물이 많이 들어있는 금도 뜨거운 불에 들어가면 이것이 녹아져요. 그런데 녹아지면서 그 안에 있었던 불순물들이 떠오르게 되고 그것이 불에 타버리게 되는 거예요. 뜨거운 열 때문에 금이 녹아져 버리고 그 금이 형태를 잃어버리게 되지만, 열을 받아서 뜨거움 가운데 놓여 있게 되지만, 그 시간들을 통해서 불순물들이 다 타고 나서 진정한 순금, 순전한 금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열이 없이는 불순물이 사라지지 않아요. 열은 불순물을 사라지게 하고 금을 순금되게 만드는 힘입니다. 여름이 되면 태풍이 발생하죠. 오늘도 24호 태풍 짜미가 현재 이 일본 쪽을 관통하고 있다고 하죠. 25호 태풍 콩레이도 화요일쯤 이 북상하다가 일본 쪽으로 틀어져 갈 거다라고 전망합니다. 참 태풍이 우리나라를 비껴가고 일본으로 가서 이거는 기뻐해야 될지, 참 일본도 참 힘들 텐데 말이죠. 태풍이 지나가면 농작물들이 참 큰 피해를 입습니다. 인명도 큰 사고를 겪는 일들 많이 나타납니다. 태풍이 분명 어려움을 주고 사람들의 수고를 확 뺏어가는 그런 존재이기도 하지만, 반대로 태풍은 우리에게 큰 유익이 되는 부분도 있다고 합니다. 태풍이 일어나면, 태풍은 거의 바다에서 일어나는데 태풍이 일어남으로 바다가 크게 요동치죠. 바다가 요동친다라는 것은 밑에 있는 물과 위에 있는 물이 뒤섞인다라는 의미입니다. 이렇게 뒤섞이면서 바닷속 깊은 곳에 있던 영양분은 얕은 바다에 공급이 됩니다. 거꾸로 이 얕은 물가에 있었던 산소는 이 풍랑을 통해서, 태풍을 통해서 깊은 바다에까지 흘러 들어가게 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물고기들이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영양분, 이 산소를 공급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또 태풍과 함께 비가 되게 오는데, 이 비를 통해서 내륙의 온갖 더러운 것들, 쓰레기들이 이렇게 쓸려 내려온다고 그러죠. 깨끗하게 정리가 됩니다. 물론 농작물에 피해도 주기도 하지만 태풍과 함께 오는 비로 말미암아서 이 농산물에 적절한 필요한 이 영양분이 공급되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자연적으로 주어지는 그런 태풍의 유익입니다. 그런데 이 태풍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은 이 재난에 대한 경각심을 갖게 되고, 재난에 대해서 갖추었던 시스템이 더 견고해지기도 해요. 사실 저희 교회가 이제 중공의 과정을 향해서 나아가는데 참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중간에 경주 지진 사태가 딱 나고 나니까 우리 지진 시스템은 더 뭔가가 추가가 돼야 돼 하고 준공 과정에 필요한 과정이 또 하나 들어와요. 뭐가 하나 또 들어와요. 또 들어와요. 이게 시간이 지나고 태풍을 겪고 이 지진을 겪고 나니까 뭔가 시스템이 부족함을 깨닫게 돼서 더 추가하게 돼요. 그러니까 준공의 과정이 점점 어려워지는 거예요. 빨리 이게 좀 진행이 됐으면 좋겠어요. 마무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것을 위해서 좀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태풍이나 지진들을 통하여서 인간은 어려움을 겪지만 과연 내가 여기에 어떤 위치에 서 있는지 어떠한 자세를 갖고 있는지 생각하게 만드는 기회를 준다라는 거예요. 살아가면서 인간에게도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고난은 존재합니다. 그런데 이 고난을 통하여 우리는 우리 믿음의 위치, 우리 믿음의 강도가 얼마만큼 센지를 발견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내 믿음이 어느 정도 순수함을 갖고 있는지 나의 민낯 또한 발견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태풍과 고난과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은 내 위치를 발견하며 성숙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는 거예요. 순수함은 그런 시련을 통해서 순전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한국교회는 60, 70년대에 굉장히 놀라운 성장세를 이루었어요. 전 세계적으로도 이렇게 빠르게 성장한 이 교회를 갖고 있는 나라가 없습니다. 그때만 해도 교회만 세우면, 십자가만 세워지면 사람들이 예수님 믿겠다고 몰려들었어요. 부흥회만 열면 네 교회 내 교회 따질 것 없이 말씀을 사모해서 모여들었고요. 밤새 기도하고 눈물 흘리고 그렇게 지금 의자도 아니죠. 되게 마룻바닥에서 그렇게 엎드려서 밤새워가면서 기도하는 모습들이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아니에요. 부흥회를 해도 교회의 교인들도 잘 모이지 않아요. 교회를 개척하는 숫자보다 교회를 문 닫는 숫자가 더 많아졌대요. 어느 교회도 폭발적인 성장을 이루는 교회가 없습니다. 요새는 유지만 해도 목회를 잘한다라고 평가하는 그런 시대가 되었어요. 여러분,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60, 70년대는 어려움이 참 많았어요. 힘들었습니다. 가난했습니다. 고난이 참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더 하나님을 더 의지한 거예요. 고난이 있으니까 그 믿음이 더욱더 순전해지고 성숙해질 수 있었다는 거예요. 고난의 시간을 통해서 순수한 믿음을 계속 유지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너무나 편해요. 예수님 없어도 살만해요. 굳이 기도하지 않아도 편안한 삶이 유지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기도의 열심이 줄어들고 예배의 간절함이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향하여서 순수한 믿음, 이 순수함이 점점 사라지게 돼요. 교회에 나오는 것도 다른 의도, 다른 목적이 생겨나는 그런 신앙인들이 점점 많아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순수함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니까 이 고난을 통하여 주어지는 순수함이 없어지니까 점차 신앙의 힘이, 교회의 힘이, 복음의 능력이 점차 퇴색되어져 가고 있는 현실이 바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교회의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때로 고난이 주어졌다면 그것으로 기뻐하십시오. 그 고난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의 믿음, 여러분들의 순수한 신앙은 더욱더 순전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그 고난 가운데 다니엘은 하나님의 길을 선택합니다. 오히려 더 순전해지고 순수해집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는 그 순수한 믿음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그의 얼굴이 더욱더 아름답고 살이 윤택하여서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게 그 가운데 역사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순수함의 그 길을, 하나님을 신뢰하며 선택하는 믿음의 길은 당장 고기를 먹지 못하고 당장 비교될 것 같은 그런 막막함과 두려움에 처할지 모릅니다. 그런데 확신을 갖고 걸어가는 그 순수한 믿음의 길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얼굴빛을 좋게 하고 강하게 만들고 승리케 하시는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신다라는 겁니다. 오늘도 믿음을 가지고 이 순수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길을 순전하게 성숙함으로 걸어갈 수 있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그 길에 온전히 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때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의 삶뿐만이 아니라 가정이, 주님의 교회가 더욱더 든든히 서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